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또 오늘 본문을 신학자들이나 혹은 목사들은 구제의 방법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섬겨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그러니까 선행을 하되 그 선행이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사람들 모르게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적 구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선행을 하라고만 하지 않고 선행을 은밀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과연 오늘 본문이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그 내용일까?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우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 앞에 보이도록 의를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까? 그게 이제 1절 끝에 보시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는 의, 그걸 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상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상을 얻는다는 말이 지금 상을 못 얻는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상을 못 얻는다는 건지, 이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을 보면 이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는 말이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저 하늘로 가서 내가 행한 만큼 상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았을 경우 그때 지금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상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것을 좀 잘못 해석하는 게,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 의를 행치 아니하면은 죽어서 상을 받는, 천국에 가서나 상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6장 1절의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즉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2절이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1절과 연결을 해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 앞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서 나팔을 분다 이거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대가죠. 대가를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기 전에 이미 상이 받아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절 초반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사람인 외식하는 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아서 외식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들 앞에 의를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그래서 회당과 거리에 서서 나팔을 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외식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보통은 이제 가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야, 저 또 가식 떠는 거 봐라. 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막 싫어하는데 근데 그 사람 앞에서는 좋아하는 척, 그러니까 살살거리는 거. 그러니까 겉 다르고 속 다른 가식을 이제 성경에서의 외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외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외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외식이라는 말은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로서 원래는 연극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냐? 사람들 앞에 영광을 취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 것이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비교를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으면은 아버지께 상을 얻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면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식하는 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게 되어 있고 아버지의 상을 받는 사람은 지금 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거죠? 1절 초반처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는 자는 1절 끝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상을 성 받아서 외식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바로 성령이 없는 자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인 성령을 얻으면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을 수 있다.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이라는 것은 1절의 상은 성령이 되는 거고 2절에서 그러니까 외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상을 받은 것.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마귀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태어나죠. 즉 성령 없이 태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령 없이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뭘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와 선과 구제를 행한다 이겁니다. 대신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과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관심이, 그 사람의 목적이 육체에 있고 보이는 것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의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은밀하게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것과 육체를 포기한다, 부인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는 사람은 육체를 부인한 사람이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상을 즉 성령을 지금 주시겠다.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외식하는 자, 즉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이미 상을 받았다. 뭘 받았냐? 마귀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는 성령은 없어도 마귀는 함께 가지고 태어나죠. 그 사람은 성령이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육체를 위해서 살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좀 정반대의 말이죠. 그러니까 1절은 외식하는 자가 육체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자가 되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말씀인데 반하여 2절은 성령이 안 계시는 외식하는 자는 반드시 육체와 보이는 것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의를 구제를 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핵심은 성령이 있냐 없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를 부인할 수 있냐 없냐. 요 부분을 우리가 대조를 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그들 앞에서 행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어서 성령을 상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3절이에요. 너는, 여기서 말하는 너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절이 된,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은 그 사람은 아버지께 상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부인과 성령 내주가 되어진 그 사람이 바로 3절의 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죠. 이게 사실 신학자들이나 목사는 쉽게 그냥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을 구제해라. 혹은 겸손히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그러니까 봉사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말이 아니죠. 1절과 2절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이 되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지금 몰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런 거죠. 너라는 것은 사람이니까 사람의 심령 안에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심령 안에는 이제 성령도 계시고 마귀도 있죠. 왜냐하면은 1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받는 상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있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2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마귀라는 존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3절에 보시면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심령 안에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심령 안에는 성령도 있고 마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3절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왼손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손, 하나님을 붙잡는 손,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손이 바로 오른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니까 구별된 손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왼손은요 오른손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과 상관없는 그러한 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왼손은 육체가 전부고 보이는 게 전부고 내가 전부인 그런 심령의 그러니까 심령의 그 부분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그러니까 오른손은 성령, 그 다음에 왼손은 마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과 마귀가 함께 있는 상황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려면은 이 왼손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를 하셨어도 나와 성령 사이에는 벽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내가 열어줘야 그 성령이 역사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문을 내가 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어지고 육체가 부인되어지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죽고 없어요. 그러면 성령만 역사하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기여한 부분도 없고 내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도와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죽고 나는 부인되어지는 것이 전부고 나머지는 성령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알 수가 없죠.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죽었으니까 부인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구제를 한다 그랬을 때 그 구제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면 나는 내세울 공로도 자랑도 없죠. 그때 어떤 사람이 교회에 피아노를 기증했다고 칩시다. 피아노도 굉장히 고급, 그러니까 최고급의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 기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피아노를 누가 줬는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 테니까.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 피아노 그 앉는 자리에서 제일 잘 보이는 부분, 그 한 부분에 이제 그 마크 같은 걸 달죠. 패를 하나 다는 거예요. 기증 한 다음에 암흑의 장로 혹은 암흑의 권사 기증하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은 성령이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마귀가 그 성령이 나올 수 있는 문을 콱 닫아서 잠궈버리고 성령은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내가 마귀를 힘입어 나를 세우는 것에, 그러니까 은밀하게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기증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증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내 영광을 얻는 거죠. 그런 경우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되는 거죠. 모른다기보다는 왼손이 할 때 오른손은 그냥 갇혀 있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정말 내가 죽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만을 바라면서, 그래서 그 편으로 기증했을 때는 그 사람은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자기의 공로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죠. 뭐 패를 붙인다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누가 기증한 거지? 몰라?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죠. 몰라 누군데,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성령이 마음껏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경우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드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를 이제 가까이 두고 양옆으로 두든 앞뒤로 두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손가락 두 개를 둔 다음에 내가 한쪽에만 딱 집중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앞에 있든 양옆에 있든 한 손가락만 보여요. 심지어 앞뒤로 뒀을 때 앞에 있는 손가락보다는 뒤에 있는 손가락을 이렇게 더 집중을 하면 앞에 있는 손가락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언가를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내 앞에 있는 손가락이라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고 내가 안 보이고 육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주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집중한다는 말이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마저도 온전히 죽어지고 육체도 완전히 부인되어져서 온전히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죽어지는 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은밀하고 또 겸손하게 사람들을 몰래 구제하고 의를 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기독신앙의 구원 원리인 물과 성령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야기가 똑같죠. 왜냐하면 오른손이라는 것이 결국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내가 죽어서 그 성령과 나 사이에 있는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고 성령만 역사하기를 소원하라,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3절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게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데, 3절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4절도 준비를 하셨죠. 4절을 보시면은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걸 두고 이제 1절처럼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그들에게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과 연결을 시켜서 사람들 앞에 구제하는 것은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다음에 구제를 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밀하다라는 말도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은밀하다는 말을 이 1절에서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처럼 사람에게서 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을 피하기만 하면은 은밀하다는 의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냐면은 4절 후반절을 보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는 늘 은밀한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이게 단순히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감지, 무의식, 무의지라 사람들에게 보일 리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만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을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은밀하다는 말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처럼 영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감지, 무의식, 무의지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내 구제함이 영적으로 되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3절과 똑같아요. 네가 구제를 할 때에 너는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성령으로만 구제가 되어야 그게 진짜 구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구제함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듯이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질 수 있도록 너는 완전히 죽으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내 구제함이 영적으로만 되도록 하라.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밀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마치 사람들 앞에서는 숨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는 드러나지 않는 그 구제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되어지는 구제를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구제하게끔 하라.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에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1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서 거듭난 사람,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상을 받은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육체를 부인해서 지금 내가 성령을 상으로 받은 사람은 3절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는 사람은 역시 나가 죽어지고 오직 성령으로만 구제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랬을 경우 은밀한 중에 계시는 영으로 계시는 아버지, 너희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건 뭐냐면은 성숙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의 상은 거듭남에 해당한다면 4절에서의 갚으신다는 말은 성숙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과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같은 말이다. 이 점을 아셔야 되겠죠. 뭐 요즘 우리가 이제 구제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죠.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보다 못한 불우한 사람을 돕는 그런 것에 많은 의미를 두고 또 확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 내 노력, 내 헌신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자기 위안을 삼고자 구제를 통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다음에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의미에서 구제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구제를 할 때 뭐 기업체나 어떤 개인들의 기부처럼, 그러니까 막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남몰래 뒤에서 은밀하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를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구제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성령으로만 되어져야만 참 구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부를 한다. 기부도 하나의 구제고 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부, 연예인 기부 순위 이래가지고 뭐 기부금 얼마 이래가지고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의가 되겠죠. 이런 의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고 그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3절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거는 미래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성숙이라는 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을 두고 미래로 가면서 더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상을 얻지 못하니라는 현재, 그러니까 한 번의 구원, 그 다음에 4절은 미래,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를 할 때도 누가 했는지 모르게 아주 익명으로 기부하는 것, 뭐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뭐 어떤 재단에 투척, 그죠? 어떤 뭐 사람에게 남몰래 전달하고, 뭐 방송사에게, 방송국이나 이런 데다가 그냥 무기명으로 기부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간혹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이것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은 거고 똑같이 은밀하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부를 했어요. 뭐 남모르게. 그리고 구제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죽기 직전에 줬다 해도 나는 일생을 잘 살았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죽을 수 있다 이거죠. 그건 끝까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산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야기는 나는 완전히 죽어져서 정말 되어진 줄도 모르는, 실제로 되고 나서도 전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공로나 노력과 결심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이야기는 성령으로만, 영적으로만 하는 것이 참 구제라는 것이지, 내가 뭐 순간적으로 마음이 동해서 혹은 내 가치관이 그래서 남몰래 기부하고 도와주는 거, 그거는 전혀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오히려 자기 자신은 알고 자기 자신이 뿌듯함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세우는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절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6장의 서론이 1절이고 이것이 앞으로 가는 방향 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장에서는 3절 가난한 심령이라고 해서 심령과 중심에만 초점을 맞췄죠. 그러니까 여기 근데 6장도 마찬가지예요. 6장은 5장에서 가난한 심령이
된 사람이 거듭나는 것까지를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6장부터는 그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활 필독서가 되겠죠. 그래서 6장 1절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육체를 온전히 부인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됐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육체와 보이는 것을 포기를 하고 부인을 한다면은,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 상, 즉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의 가난한 심령이라는 말과 연결이 돼서 6장에서는 그러니까 은밀한 구제,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하는 구제,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깊이 생각을 하시고 1절 말씀처럼 온전히 내가 부인되어진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